오늘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장막을 짓습니다. 예막인 27일차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아 주옵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노랗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겸비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의 연결선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렇게 18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19장부터 나오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함께 하는 것이죠. 그렇게 24장까지 언약을 맺으시고 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그분께 나아가지? 이렇게 고민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가운데 성막을, 그들이 각각의 장막에 사는 것처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장소로서 한 장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막이죠. 그것이 25장에서 40장까지의 내용이고, 그렇게 그들이 받은 말씀대로 장막을 지었을 때에 4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이 그 장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레위기는
그렇게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을 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그 성막 안에서 그리고 그 성막 밖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전해줍니다. 1장부터 17장을 보면 장막 안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들이 주를 이룹니다. 제사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제사 제도를 집례할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제사장을 세울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도 그 제사에 참여하기 전에 그들이 정결해야 되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를 정결하게 하는 규례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일,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죄함으로 나아가는 그 성막이 주님께 용납받고 주님께 나아감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18장부터 27장은 이제 속죄받은 백성이 그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들이 지나왔던 이집트가 있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이 있는데 그곳에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풍습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면 이 제목이 왠지 뭐 레위지파 이야기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원래 바이크라입니다. 이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즉 레위기는 이제 부르신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날마다 주님의 성막에 나아가고 그로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장막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17장까지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죠. 특별히 1장부터 5장은 5가지의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십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제사가 1장부터 5장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리고 그때 뭐 유의할 부분들은 이제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떨 땐 소를 드리고 어떤 때는 양, 염소, 뭐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양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가만히 보시면 형편에 따라서 드리라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제물을 드리는데 결국은 그 마음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것은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속죄의 길을 여셨으니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즉 긍휼의 자리죠. 그것을 이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2장, 3장이 이제 제사 제도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 제도 하나하나를 너무 그걸 내가 다 외워야 되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긍휼의 길을 여시는 거구나. 이것을 보시면서 읽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레위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제니라.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제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제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제 묵상의 시간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4개의 질문을 가지고 자신의 묵상 노트에 적으면서
오늘 주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의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생명을 얻도록 긍휼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 긍휼의 의도보다 종교적인 외양과 의에 미혹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회복되길 바라시는 아버지의 마음에 주목하라고 우리를 일깨우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십시오. 형식이 아니라 당신의 긍휼을 믿으며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나라, 교회, 순원들, 이웃, 가족 등등 여러 지체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신 후에는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보내신 자리를 주님의 장막으로 살아갑니다.